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늘로 이제 막을 내립니다. 우리 선수들 참 열심히 경기에 임해줬고요. 또 선전해서 또 좋은 성적도 거뒀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너무나 아쉽게 실망까지 하게 된 그런 경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기대했기 때문이죠.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 실망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큰 기대를 많이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죠. 자녀가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그렇게 자라주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그런데 종종 그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죠. 부부지간에도 서로를 향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는 거고요. 친구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했을 때 그 실망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새삼스러운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가 누구든지 기대할 대상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할 대상뿐입니다. 기대할 때 그만큼 실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마저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기대해도 될 만한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대마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도 종종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부르짖었는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나름 열심히 정말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웬걸요, 전혀 뜻하지 않은,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이 또 아픔이 내 인생 가운데 밀려올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들에 의하여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죠. 지난 3년 동안 한솥밥 먹었던 그 제자들, 하나는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기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합니다. 다른 이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게 된 걸까요? 여러분, 먼저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한 걸까요? 마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복음서 저자들은 이 유다를 일컬어서 12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별칭인 셈이죠. 여러분, 12, 예수님의 제자 12를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영예로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하나라고 하는 이 이름,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이 복음서 저자들은 이 유다를 일컬어서 예수를 팔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팔지도 않았는데 유다를 일컬어 예수님을 팔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 중에 하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걸 나중에 알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은 예수를 팔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유다를 부르실 때 유다가 마귀인 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다면은 12 중에 하나 유다가 마귀인 줄 알고 그를 부르셨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은 그가 마귀인데도 당신의 팔자인데도 왜 그를 택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를 배반할 것이라는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시편 41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아히도벨을 두고서 한 말이지만은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을 팔게 될 유다를 가리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근데 유다만 그런 게 아니죠. 지난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당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도망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임의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니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시죠. 스가랴 13장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렇죠. 예수님은 목자를 치게 될 것인데 양이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오늘 50절을 보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자,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러면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배신하고 도망한 걸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나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제자들도 우리 모두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도망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되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이들은요, 자신들의 그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을 두고 도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주를 버릴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두고서 도망한 걸까요?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한 걸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유다죠.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 유다예요. 그렇다면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돈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요한은 이 유다가 제자들의 돈꾀를 맡았는데 이 유다를 일컬어서 노골적으로 그는 도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은 30에 자기들의 스승 예수를 그렇게 팔아 넘길 정도로 유다가 악했을까요? 만약에 그 돈이 탐났다면, 돈 때문이라면 나중에 그 돈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죽음을 그렇게 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향한 그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이름 앞에 가룟이라는 그 호칭이 붙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서 시칼이라고 불리는 당시 그 비밀단체, 일명 열심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품속에 단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들,
아니면 그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을 착취하는 그 유대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무력으로 다시 이 유다를 독립국가로 만들고 옛 다윗 왕국의 그런 그 영광을 재현하고자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유다였고, 유다는 그 일을 바로 예수가 이루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그 기대가 너무나도 무참하게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를 향한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왕이 될 때에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청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과 소신이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만 그랬던 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은요, 이처럼 하나님께 실망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그렇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한판 대결을 벌였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그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엘리야가 뭘 기대했을까요? 이제 이 나라는 바알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이 엘리야의 목숨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너 내 손에 한번 걸려봐.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자 엘리야가 그 상황을 보고서 도망을 하죠. 멀리 광야 속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도망했을까요? 정말로 이세벨이 자기 목숨 찾는 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죽기 싫어서 그렇게 도망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로뎀나무 밑에서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차라리 나를 거두어 달라고, 나를 죽여 달라고. 그랬던 사람이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박국도 그렇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려면은 이스라엘보다 좀 의로운 그런 민족을 사용하셔야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패역한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이 민족을 심판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박국도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쪽 유다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뭘 기대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으니 이제 이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지. 천만에요.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들은 유다의 통치자들 오히려 예레미야를 더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마지막 선지자죠. 예수님보다 형님인데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여쭙게 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오실 그이, 메시아를 말하죠. 자, 당신이 과연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요한이 왜 이렇게 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을 두고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었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런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메시아가 맞다면 지금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가 무너져서 채워지지 않아서 신앙의 바닥에 떨어져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부르짖었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왜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그런 상황을 나에게 연출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리가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은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도 실망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철저히 당신의 뜻대로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 각 개인의 삶에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철저히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철저히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내가 화를 내면은 정당한 거지만 네가 화를 내면 그거는 부당한 거야. 내가 예배 시간에 늦으면 교통 때문이지만 네가 예배 시간에 늦은 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렇게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내가 과연 완전합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보소서 주님,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데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자의대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히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분이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물론 하나님의 그 뜻, 아들 대신 예수님으로서도 피하고 싶은 길이었고 맞닥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길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요, 당신을 체포하러 왔던 그 무리들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어요. 혼쭐을 내줄 수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치죠. 그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요한은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을까요? 머리를 치려고 했는데 빗나가서 귀가 잘린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적어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체포될 수 없다. 예수님이 체포될 수 없을 뿐더러 이들은 다 물리쳐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이 베드로의 마음에도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12군단. 여기서 말하는 이 군단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대 단위를 말하는데 한 개의 군단, 보병이 6,000명이고 기병이 120명이에요. 12군단이면 엄청난 숫자죠. 당신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 한 개의 군단이면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 청하면 12군단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를 내게 보내시지 않겠느냐.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했던 그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다면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울 수 있고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고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 내놓는 그런 충성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나에게 지불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거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 가고 싶지 않은 가시밭길일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내놔야 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종종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도깨비의 방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금놔라 뚝딱 하면 하나님이 금 뚝딱 내게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저들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정한수 떠놓고 간절히 손 모아 비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어서 내가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내가 출세하고 형통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그런 목적이라면,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한데 그것은 예수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수고와 헌신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유다처럼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나의 기대와 내 생각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그 어떤 불의가 없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믿었던 것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그 기대마저 처참하게 내려앉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까요?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다시 제자들처럼 도망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려고 몸부림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하여 몸부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지난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악한 사탄이 나의 욕심을 미끼로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봐라, 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잖아. 너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디? 하나님이 너에게 뭐 보상이라도 내려주시디? 그런 하나님을 네가 믿고 따를 필요가 뭐가 있니? 하나님께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이때 섭섭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은요, 우리는 누구라도 유다처럼 예수님 배신할 수 있고요,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나에게 이 섭섭한 마음, 하나님께 실망하게 하는 이 마음을 주는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사탄은요, 철저히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는 존재,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유익이라고는 단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악한 존재가 이 사탄이에요. 그런 사탄의 꾀임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 버리면은요, 결국 내 인생도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실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하는 마음이 자꾸만 내 안에서 치솟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실망스러운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톰 나이트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혼란과 거짓 충성심과 배신의 입맞춤에 둘러싸인 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누구의 뜻이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산에 머물러야 한다. 그렇죠? 깊은 기도의 자리,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너무나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산에 머물러야 한다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실망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런데 그럴듯한
바람으로 또 지진으로 또 맹렬히 타는 불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박국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 하박국이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또 질문하면 또 대답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철저히 실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했던 일이 있어요.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을 다 통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최근에 지금 새벽에 시편을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 73편 어제 그제 본문인데요,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 하나님께 대한 탄식,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의인들이 이렇게 안 될 수 있습니까? 가난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저 악인들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저 악인들은 죽을 때도 저렇게 잘 죽지 않습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의 후반부는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감사하는 시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시편 73편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후에야 일의 결국을 알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더 정말로 찾게 되었다는 말이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는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나에게 도움은커녕 내 인생에 태클만 걸어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를 실망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케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부정해도 의심해도 이거 한 가지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